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또 민수기에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 중에는요, 스쳐 지나가며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름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이름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이름으로 기억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그 이름들을 그가 이렇게 되뇌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편지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바로 이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동역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옆 사람 이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이렇게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물론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함께 늘 같이 있던 동역자가 있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은, 또한 세상은 나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거나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곁에 돕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돕는 사람이 함께 해야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둘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두셋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시, 얘가 이 사람과 하고 또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며 사명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함께 기도함으로,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7명이나 되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이 아침에는 딱 두 사람만 볼 건데, 첫 번째와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추천인 혹은 또 동역자의 이름은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바로 베베라는 동역자입니다. 이 베베는 갱그리아 지역에 있던 교회에, 여기 일꾼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바로 집사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우는 조건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며,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바로 이 교회의 일꾼, 즉 집사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있던 일꾼을 세웠던 그러한 전통이 있기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좋은 일꾼, 그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바로 이 베베라는 집사도 일꾼도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베를 가장 먼저 이렇게 추천하며, 혹은 또 이 베베를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베베가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이 바울이 사역 가운데 그리고 또한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왔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그에게 소용되는 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했던 일은 장막 짓는, 천막 짓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과 함께 사역을 했었지만 사역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그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 사역에만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생을 혹은 또 그의 삶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바로 이 베베가 그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바로 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혹은 또 그런 어떤 그 삶에서 그를 육체적으로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아주 그냥 쉽게 우리가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면 선교사도요 가서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선교사를 잘 호언하고 도울 수 있는 그 후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그 사역 가운데 힘을 다해 혹은 또 힘을 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처럼 재정적이며 혹은 또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동역자인 이 베베가 이 바울의 최근의 사역 가운데 그의 마지막 또한 이 로마 교회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만 물질로만 섬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의 자리에도 남아 있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것도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자기의 물질로 혹은 또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베베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뒤에서 물질적으로 혹은 또 그의 어떤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이 베베가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으로 돕는 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 사역을 위하여 동역자로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며 또한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잘 도왔던 이 베베 사역 가운데 이 바울이 큰 동역자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고, 또한 그가 이 베베가 바울의 사역을 도울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혹은 삶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사람과 나를 도와 보호자가
되었던 이 베베를 자기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또 추천하며 그리고 그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3절에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하는 말은 어떤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베베처럼 물질적으로 혹은 또 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 바울을 잘 섬기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이후에도 물론 많은 동역자들이 있긴 하지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갱그리아나 혹은 또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가 생업으로 갖게 되었던 천막 짓는 일도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졌고 있던 직업과 똑같고요. 또한 그들을 도와서 이 천막 짓는 일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생업지를 옮기며 다닐 정도로, 함께 다닐 정도로 이 바울과 함께 아주 깊게 동역했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그를 정말 가장 잘 알며 또한 끊임없이 함께 기도로 중보해주며 또한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먼저 가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정과 아니면 교인들의 사정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이 바울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하며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도왔던 실질적인 동역자들도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틀립니다. 오늘 37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 주신 달란트가 달라서 그 달란트대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자기의 사역 가운데 가장 곁에서 귀한 동역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이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바로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의 목숨만큼 또는 심지어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존경하며 또한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동역도 중요했지만 사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동역자들과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동역자로서,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득만 챙기며 또한 이방의 나쁜 습관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어려움과 분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혹은 또한 그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역으로 내 사역 가운데 도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으며,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사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곁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또한 신앙으로 격려하며 혹은 또 신앙을 함께 이렇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기의 신앙에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혹은 내가 정말 잘 알고 내 곁에 가까이에 항상 함께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아픔과 또한 이 기쁨과 혹은 또 연약함과 다 함대한 이 모든 믿음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함께 중보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이 말씀도 성령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특별히 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주의 말씀에 담대한 자로 되어 특별히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또한 여러분의 사역과 삶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잘 여러분들을 분별하고, 또한 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